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창조절 8번 주일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일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다음 주간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 있는 자 그랬는데 그것도 뭐냐 하면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세 번째 이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되어진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복이라 하셨던 이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네 가지 복을, 네 가지 분복, 네 가지 해야 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자기 개인에게 대한, 두 번째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갖고 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사명, 세 번째로는 사회, 나라에 대한 사명,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신앙에 대한 사명,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어떤 거는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취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든지 모르든지 각자가 다 열심히 자기 삶을 살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재판하고 사회가 공정해질 수 있도록 사회에 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악한 자를 내가 멸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빠진 자를 내가 건져줘야 되겠다라는 사회의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기도 합니다. 왜 판사가 되려고 하는가 하면 사회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는 벌해서 그 악한 자가 세상에 못 움직이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누명을 덮어쓴 자에게는 그것을 거둬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죠? 자기의 사회의 욕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거는 두 번째 쳐놓고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아주 엄격한 자를 갖다 대고, 이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고무줄 같은 자를 갖다 대고, 아직도 재판해가지고 죄인이라는 결론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수갑을 채우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변호사 세우고, 고무줄 같은 이런 자가 어디든지 악이 있더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어디에든지 공정하게 분배해줘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데, 시험을 치는데도 공정해야 되는데, 이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여기도 악이 있고 저기도 악이 있고 다 악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그렇게 줬던 것 중에 하나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재판장하고 같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처럼 공의롭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0부장이 재판하는데 이건 너무 큰 문제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50부장한테 넘기는 거예요. 50부장이 또 감당이 안 돼. 이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것을 100부장한테 넘겨. 100부장한테 넘겼는데 100부장이 이걸 감당이 안 돼. 그러면 1000부장한테 넘기고, 1000부장이 이거는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너무 그렇다. 이것은 그러면 모세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모든 재판장들이 재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한 문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음이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있는 죄인만 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판사까지도, 모든 사람까지도, 그 재판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겠다, 공의를 이루겠다, 이런 사람들의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은 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고무줄이 되고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무줄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무줄이 되고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악한 일도 그렇고 선한 일도 그렇고, 그 일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끝날 때가 있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일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 목적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꼭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지옥을 갔어요. 칼 막스가 마르크스죠, 그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가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 사람은 신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을 갔는데 지옥의 형벌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심한 형벌을 이 마르크스가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 하는 얘기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고통당하고도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 마르크스는 쉬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쟤들은 지옥에서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이 그래도 있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가는 얘기예요. 5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 왜 나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대. 너는 공산주의 유물론 이론을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이 없다고 이론을 만들었지 않냐? 그래서 그 유물론을 만들어서 너를 따르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1억 명이 넘게 죽임을 당했다. 1억 명이 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의 핏소리가 너를 더 고통스럽게 지옥의 고통을 빠지게 하고 있고, 또 그들이 너 이론을 따르고 사람들을 죽였던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이 또 너를 지금 원망한다. 네가 만든 그 이론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죽여서 저는 막스만 저 이론 안 만들었어도 내가 그 이론 안 따라갔을 텐데 내가 너 그놈 만드는 이론 따라가가지고 사람 너무 많이 죽이고 이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너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로부터도 원망을 사고 그 이론을 따라가서 수많은 살인을 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악한 자들로부터도 원망을 당해서 너는 더 그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것을 했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논문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해야지 악을 행하고 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야고보가 선생된 우리들 너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잘났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네 그 잘못된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영혼도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영혼을 죽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선한 것에 쫓아갈 수고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판주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시면 하나님이 시험을 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중간고사 시험 보고 기말고사 시험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시험 치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그냥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또 시험 치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 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시험하신다. 인생에 대해서 시험 치신다는 거예요. 시험 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시험을 치시는데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하고 사람이 사는 게 짐승하고 똑같다는 것을 자꾸 시험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우리 삶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있다.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짐승에게 오는 것이나 사람에게 오는 것이나 일반이라. 똑같다. 그래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며 짐승도 호흡하고 살고 사람도 호흡하고 살고 짐승도 목을 이렇게 막아서 숨을 못 쉬면 죽게 되어지고 사람도 숨을 못 쉬면 죽게 되어지고 짐승과 사람이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보다 사람이 뛰어난 게 없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서 땅에 묻어 흙으로 가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끝나버리고 죽음도 똑같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무엇이 함축되어져 있는가 하면 짐승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사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슴을 잡아먹고 사슴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풀을 뜯어먹고 사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뛰어다니고 똑같다. 뿐만 아니라 짐승도 자식 번식을 위해 가지고 새끼를 치고 그다음에 그 짐승도 그것을 자기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힘센 수컷은 암컷을 여러 명 거느리고 힘센 나라는 작은 나라를 억압하고 그것을 빼앗고 살아가는 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큰 차이점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뭘까도 같다라는 것,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을 계속 시험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짐승과도 같다는 것을 계속 시험쳐서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냥 왔다가 가는 게 당연하구나.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험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이 위로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은 죽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는 줄, 소멸되어서 버린 줄. 땅으로 가면
땅으로 가면 육체를 땅에 묻으면 썩어서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의 혼은 땅으로 소멸되어서 버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영원한 존재, 영존한 존재.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살아 없어지지만은 사람은 영존해, 영혼영자.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꽃뿌리 영자가 아니고 그냥 귀신 영자, 영혼 영자, 영혼이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생 동안 시험 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시험 치면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시험 문제 다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시험지 옆 친구하고 바꿔라. 그리고는 답을 알려주잖아요. 다 체크해요. 그리고 자기 것도 바꿔봐요. 아, 이거 내가 틀렸네. 이거는 몇 번이 답이네. 이거는 몇... 이제 다시 그 틀린 문제를, 틀린 답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습득하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또 안 틀려요. 근데 습득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또 틀려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을 치셔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가고 사람은 짐승과 같이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문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축복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신후사 그잖아. 몸신자 후사 죽은 다음의 일을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될 일들을 보여주는, 데리고 다니면서 너 죽은 다음엔 이렇게 될 거야, 너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신우사,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늘나라에 지옥으로 들어갈지 천국으로 들어갈지 그 어느 쪽에 갈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분은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그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짐승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면 짐승과 같이 사는 삶이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는 순간부터, 그것을 위해 사는 순간부터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후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일은 그냥 내 일이라고 하고 세상이 준 일은 노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 사명이라. 똑같은 일인데 그 근본의 기중함이 다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타락하기 전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만들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사회와 이 사회를 잘 가꾸어 가라.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 대표적으로 4대강 같은 거 댐을 만들어서 홍수가 나지 않게 하고 연못을 만들어서 가뭄을 대비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잘 섬겼던 선진국들은 200년, 300년 전부터 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들은 정말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미국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미국을 가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워싱턴주에 여행을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낚시를 가고 해요. 그러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둬요. 이 고기는 30cm 이상만 잡아라. 30cm 이하를 잡으면 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키면 한 마리 잡았는데 30cm 밑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업으로 얘기하면 쌍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쌍끌이 하면 아예 씨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스리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이 유지되어져 가도록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나라들 후진국일수록 뭐예요? 씨도 말려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냥 쌍끌이 해버려요. 서해안에 중국 어선들 와서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씨도 죽여 가져가 버리잖아요.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해나가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온전해지고 죄에서 벗어나고 타락된 데서 벗어나고 육신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나니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회와 국가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회와 국가가 이제는 더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 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법률과 제도가 있는데 그 법률과 제도가 성경적인 제도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하고 우리 주위에 전도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 사명이라. 개인적으로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조금 더 나가서는 가정에서 가장으로 주부로 자녀로 그 가족을 잘 이끌어가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 직장과 일터와 나라가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가장 축복의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절 8번째 기독교력으로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4가지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에 관련되어진 것, 그 다음에는 전도와 선교, 신앙적인 사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서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일부 예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분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 생활하게 하옵시고 가정이 그렇게 복되어지게 하시고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 200국이 넘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평강교회가 전도와 선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